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유발하는 동력, 즉 그 진짜 마음,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단박에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이 핵심이 그 사람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 핵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 컨셉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말을 조금만 섞어보면 그 뱃속 안에 여자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가슴속에 돈밖에 없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충분히 느껴집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가슴 안에 권력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목사의 가슴에도 신자의 가슴에도 선홍색 십자가가 새겨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작동되고 그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촉촉한 은혜가 있다면 그 목사와 그 신자는 말을 해보면 언뜻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고 언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교회가 친하게 지내라고 안 해도 친해지는 거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훈한 말씀을 많이 안 해도 저절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핵심,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 제 안에 있는 핵심, 제 안에 있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된 것이고 진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혹시 이 사실이 약화된 분이 계시다면 그 귀한 고백들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올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기 위하여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신앙의 핵심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 신앙의 핵심이 뭘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각자 힘듦을 이기고 이곳에 왔습니다. 샤워하고 예물 준비하고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저절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난 우리의 만남이 각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력이 되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동력원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틈나는 대로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회개,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그 간절하고 그 겸손한 고백, 그것이 진짜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지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감으로 사물을 판단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촉각을 통해 느낍니다. 그리고 의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으로 작동되면 여러분 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애에 빠져서 내가 주인되고 내 중심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나 자기가 남에게 준 무례함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다 지워버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남이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수세자들에게도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다 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잠도 못 자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멀쩡한 남에게 상처를 준 건 조금도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지우개로 다 지우고 자거든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조그만 상처 하나도 걸고 안 놓아줍니다. 아닌 척하는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한 건 로맨스고 남이 한 건 불륜이요, 나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죄스럽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말라고 해도 임하고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순간 마음도 부들부들해지고요, 그리고 남들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생겨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겪는 건 중생입니다. 한문으로 거듭중 날생, 다시 태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낳겠습니까? 엄마보다 내가 더 큰데. 이거는 유치한 문자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얘기이고 삶의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엄마보다 큰 덩치를, 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마치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의 자리가 리세트,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뭘 체험한 거예요? 중생을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신자는 항상 남의 죄를 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고요, 정상적인 신자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요, 정상적인 신자는 항상 이 마음으로 타자와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제가 오후에도 설교를 드리겠지만, 주님은 이처럼 말씀을 잘 안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눈은 네 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허물만 보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 대들보 때문에 사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괴롭고 삐뚤어진 말만 하는데,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본다고요? 티끌만 본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구 죄를 보냐면 나의 죄를 보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중생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고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마음에 선함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세상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니 점점 삶이 따뜻해지고 성숙해지고 땅이 알아주고 하늘이 알아주고 생의 벗들이 알아주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란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았다. 오늘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는 게 그 근원, 시발점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 아니요, 요한의 컨셉,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표 짓는 이름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 뭐다? 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가서 퐁당 빠졌다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토설하여 회개하는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못된 것들을 흘러가는 강물에 싹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의 가치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전에는 말을 못 알아듣다가 갑자기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당황이 되고 막 긴장이 되고 어찌할 바를 수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내놓은 처방이 이겁니다.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알아보지 못하여 주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은 지난날의 죄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신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세례를 받았던 선배들도 내가 받은 세례가 지금도 올곧게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지,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세상 사람과 한 개도 진비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시기하고 미움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수그리지 마세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람의 등에는 다 그늘이 있습니다. 나쁜 그늘은 죄고요. 좋은 그늘은 봐줄 만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프라이버시는 남에게도 있고 나한테도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기를 침해하고 들으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맞죠? 근데 왜 여러분은 남의 프라이버시를 인정을 안 해줍니까? 내 프라이버시를 누가 뚫고 들어서 말 한마디를 하면 6개월씩 괴로워하시면서 왜 나는 남의 프라이버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쉽게 미워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시기하고 미움은 그래서 세트 메뉴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반드시 이어서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봐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움의 원인이 뭡니까? 조상님이 묘를 팠나요? 여러분 예금장고 털어서 한 5천만 원 빼갔나요? 생각해보면 감정의 차이이고 생각해보면 내 기질, 그 사람의 기질의 차이이고 누군가가 쓰임을 받고 누군가가 앞서 나가면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도 참 열심히 하더니 인정받는구나, 참 귀하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비극적인 우리의 민낯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이건 대답 잘하시네. 여러분 물질 중에 일부를 예물로 구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옷 속옷 다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시기할 거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생산성 없는 행동입니까? 억지로 나와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오면 안 돼요. 뒤돌아서 집으로 가셔야 돼요.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니 안 만나는 게 상책이죠. 근데 가라고 하면 또 못 가요. 왜냐? 내가 이 교회 집사거든요. 권사거든요. 목사거든요. 이 교회 버틴 세월이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신자인데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어쨌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신자가 맞긴 맞는데 그런데 내 언어와 내 마음은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병 드셨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거예요. 감기든 폐렴이든 어떤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은 내 의식과 내 노력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중에 살아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선대를 베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현수 막 붙드는 줄 알아도 저절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신앙생활의 동력원이 뭘까? 주님!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삶의 에너지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 오늘 세례받는 분은 이걸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먼저 받으신 분은 이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세례는 중생의 내면적 사건을 외적 증거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청한 세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례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청한 내 세례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대신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베풀라니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를 허락하라. 그래야 이 모든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인류의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신이셨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표가 되시기 위하여 상징적인 행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목사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일명예외 없이 갈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표적 행동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심지어 나마저도 세례를 받기에 이 땅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된 사람 중에 세례를 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자의 갈 길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곳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과 무관한 걸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까?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 얘기했잖아요. 그건 깊은 상처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비난도 받아야 돼요. 지적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숨길 수 없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걸 훅 치고 들어와서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깊은 상처나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를 뚫고 들어와서 막 뒤집으면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상처받는 걸 생각하면서 내 말과 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지나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예배를 들으시고 내 언어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되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 중에 거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마음과 사탄이 좋아할 만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건 마음에 원만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요. 우리 안에 있는 중생의 체험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백을 하늘 앞에, 땅 앞에, 이웃들 앞에, 그래서 이걸 외적 증거라고 그래요. 중생의 체험은 개인적이고 내면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외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려운 신학적 용어지만 그냥 맥락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외적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현대 교회의 세례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잠깐 물을 얹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요. 초대교회 세례는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인 하겠다고, 크리스찬 하겠다고.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럼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다락방을 열고 나옵니다. 동네에 가장 큰 강에 갑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이웃이 보고 관리들이 보고 지나가는 과객도 보는 그 강가에 가서 그 사람을 대중들 앞에서 물에다가 담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생의 내적 체험, 중생의 내적 고백을 외적인 증거로 남기는 중요한 행위예요.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살 겁니다. 오늘 이후로 내 마음, 내 뜻, 내 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의 비전과 소망이, 우리의 나가는 길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곧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를, 곧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곧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중생의 외적 증거는, 그 세례의 영성은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사건이 있은 직후 우리는 매우 놀랄만한 주님의 행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0일 동안 줄이신 주님의 40일 금식기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40일 금식기도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 세례받은 사건도 알고 계신데, 이 두 사건이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줄이신 금식기도를 결정하시는 이 행위가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세례받은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말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건과 세례 사건은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시위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러하셨기에 그 줄인 상태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 세례와 세례의 영성과 삶은 반드시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니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저번에 설명드릴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애굽의 강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말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소아시아 지방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던, 누구도 추월을 했냐면, 누구를 추월했을까요? 누구를 추월했을까요? 예, 엄청 잘하신다. 바울도 추월을 한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 아볼로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로는 바울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설교를 엄청 잘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역시 오늘도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를 막 자세히 이루고 막 설교를 막 신나게 열심히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5% 부족한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이 아볼로를 끌어내립니다. 잠깐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지만 집에 가서 뒤를 읽어보세요. 뭘 말하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컨셉은 아볼로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문자 쓸 입장이 아니에요. 좀 컨셉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달변가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저함이 없이 그를 데려다가 부족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만 느낄 수 있는 권세입니다. 비록 언변이 부족하고 뛰어난 설교가는 아니었어도 아볼로가 훨씬 더 성경에 능독한 박박사이어도 그가 미처 체험한 적이 없는 성령 세례, 그가 경험한 적이 없는 성령 충만에 관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정확하게 가르쳐 나머지 5%를 채운 거예요. 당신의 성경이 정확하다. 당신의 설교가 달변이다. 당신의 설교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 중생도 세례도 믿음의 모든 길은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지나친 자기애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판단만 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또한 우리의 신앙이 중생을 체험했지만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세례의 영성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후퇴하고 퇴행하며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제가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 좀 뜨끔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꼭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뼈 때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자녀 맞아요. 주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파요. 다리는 부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비틀어져서 모든 사물을 따뜻하게 보지 못하고 입만 열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어디에도 예수님의 에너지와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덕스럽지 않고 모두에게 상처라는 걸 알고도 그걸 멈추지 않아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퇴행하고 후퇴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례는 중생 체험의 외적 증거라고 그랬죠? 이 외적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늘 예배의 직후부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셀레비를 들으며 카톡을 주고받으며 수근수근 뒷담화하며 씹고 뜯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 거 말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사람의 인생은 공과 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봐줄 대상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공도 있고 실도 있거든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공이 51%, 실이 49%면 혼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지점부터는 그 사람 인정해줘야 돼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실만 말합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공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길래.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남을 보는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선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주고 축복해 줄 때 나도 내가 원했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은요,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가슴에 행복을 심고 다른 사람 가슴에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심고 그래야 비로소 나도 뭘 받냐면 사랑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난 놓고 기억자를 제일 많이 실수하는 곳이 어디냐? 부부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교우관계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총회 끝나고 우리 아내가 목사님 저하고 식사 좀 해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세게 나오니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기필코 한 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사하고 단둘이 마산 아구찜 가서 아구를 먹었습니다. 맛있더만요. 다 끝날 쯤 집사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목사님 저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 끼지 않고 목회적 사역 말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단둘이 식사한 건 처음이에요.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그랬겠어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말하는 의미의 흐름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밥 한 끼가 뭐라고. 밥 한 끼가 뭐라고. 저는 올 연말 끝나고 나면 제가 못 가봤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우리 두 아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꼭 가볼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가 봤어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뺨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한빛교회 가족을 만들어 놨어요. 선대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러지 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훨씬 나아요. 사랑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돌봐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그렇게 잘 섬겨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내 안에 중생 체험 있고 내 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게 저절로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 세례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담아내고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